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오늘은 혹독한 시련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내가 받는 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야고보서 이 강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 박해와 한마디로 말하면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를, 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고의로 방화를 해가지고,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했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박해와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하 동굴로, 저 카타콤으로,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로 수개월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서 동굴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든 혹독한 시련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현재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있고 경제 공황이 있고 뜻하지 않은 많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번에 은혜 만남에 은혜 받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독한 시련을 반전의 기회로 삼는 길, 우리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일단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자,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자, 우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기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의 특징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자녀의 시험, 재정의 시험, 관계의 시험, 이런 시험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100% 모든 시험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또 다른 말의 뜻이 뭐냐면 끝이라는 그 헬라어의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자, 따라서 모든 시련을 끝까지 기쁘게 여기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두 가지를 적용해보면, 첫 번째는 이 시험의 유익을 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은 잠깐 근심이 되는 거지, 그 시험의 유익을 보면 결국은 기뻐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모든 시험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여라, 이 단어가 기뻐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지금부터는 정말 기뻐하리라,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는 영적 훈련을 하게, 자, 딱 시험을 통해 기뻐하는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훈련이 처음엔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보면 말씀을 듣고 가정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이 훈련이 되니까 더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가 안 되는 철야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예배 한 번으로 일생이 변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면요, 시편 37편 행악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관장님도 보내고 막,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는 줄 알고 막 부모 만나면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요. 그냥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막 기뻐하니까 뭐야? 야, 얘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시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보면 대창이에요. 막 우리의 몸을 찌르는, 어떤 사람이 질병의 아픔이 있고 재정의 아픔이 있고 정말 이 자녀가 변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시 같은 일이,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도리어의 신앙이요, 역설적인. 사도 바울은 가시가 너무 아프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해서. 왜?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냥 간증하는 거. 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어떤 죄 중은요, 그냥 간암으로 그냥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때로는 우리는 내가 막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그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시험의 유익이 있는데, 자, 따라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믿고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시편 119편 7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자, 믿으시면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된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정말 귀중한, 소중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혹독한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 우리 첫 번째로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번에 우리 은혜 만남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새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자, 그 말씀이 3절에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 자, 맞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딱 인내의 사람이 딱 되니까 이제 어떤 딱 경지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절, 결론적으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것은 끝까지 이루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야. 그럼 이는, 왜냐하면 그 결과로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시작. 그들의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셔. 자, 때로는 우리 외부로부터 많은 시련,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여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그것은 다 배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현재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라는 그 영성의 아주 귀한 주의 종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그 수도원의 수도사,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깊은 영성을 쌓았던 그 수도사가 이제 젊은 한 그 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고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 아주 단단한 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이 물을 딱 부니까 그냥 물이 하나도 흙에 스며들지 않고 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괭이로요, 그 나무, 그 흙을 탁 이렇게 부셨어요. 그 흙이 막 부서지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부라는 거예요. 물을 부니까 이 물이 자 거기 스며들었어요. 자, 여기에 이 깨어진 자리에 물을 부니까 물이 자 스며들고 여기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도사들이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혹독한 시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 마침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의 모든 시련, 그 문제에만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요, 그 시련 뒤에 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축복의 계획을 믿고 현재 모든 혹독한 시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 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의 용법이 있잖아요. 뭐뭐 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당시 모든 지혜자들, 박사와 술객들,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시련이, 오히려 다니엘이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할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도지사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를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민족의 그 시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어떤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찾아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교지에 그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강의를 이제 하는데 새벽마다 그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12지파가 하나 돼서 12그룹이 하나 돼서 막 선교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체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 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하다가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신 그 장발장의 예를 그때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를 장발장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장발장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어느 성직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장발장은 이 훔치는 거를 이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의 집에서 은촛대를 다 훔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도망갔는데 경찰들한테 다 붙잡혀가지고 성직자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훔친 이 은촛대가 당신 거가 맞냐? 그랬더니 성직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내가 은촛대 이것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이거 다 내가 준 거라고. 그랬더니 이 장발장이 거기서 회심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법으로 해도 교도소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예를 하면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확 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강의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듣고 결단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새 가족을 통해서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주실 수 있고 강의하다가도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혹독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어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반전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반전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임한다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그 원반 던지기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반 던지기 선수는 그 당시에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소통됐잖아요. 근데 그는 원반 던지기 대회를 나가는데 그 원반이 그 쇠로 만든 원반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쇠로 원반을 만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막상 대회를 딱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 그 원반 던지기 대회 규정은 이 원반이 온통 다 쇳덩어리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고 그 주변을 쇠로 덮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한 것보다 훨씬 가벼운 걸로 던져서 그때 원반을 던지는데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시련의 결과는요 마침내 반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련과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혹독한 시련들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시련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